허브 예배에 대한 소개를 드립니다. 허브 예배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 인스타그램에서는 허브월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컨텐츠들 제공되니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내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처방과 치료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수리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기계가 있어도요 고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의 아이폰을 쓰는데 애플의 아이폰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도 고장이나 불량이 없는 아이폰이 없습니다. 또 스위스 장인이 기가 막히게 만든 명품 시계,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라도 사용자가 험하게 다루면 고장이 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 고장나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내 노트북, 내 스마트폰 내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 것이라도 내가 고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도 내 걸 내가 고칠 수 없다. 이건 인생에서 참 귀중한 깨달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니까 내가 잘 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이 들면 내 몸인데도 내 스스로 고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병들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내 친구, 내 가족, 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 사람이고 내 것이고 내가 그 사람들을 품고 이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관계들 속에도 작은 일로 오해 하나가 생기거나 혹은 신뢰가 깨어지거나 실수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가 생기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것이어도 내가 고칠 수 없을 때가 많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매우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고장나고 내 마음이 망가지고 내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수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아이폰이 고장나면 애플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 핸드폰이 고장나고 삼성 노트북이 고장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병들고 사람의 인생이 고장나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 영혼의 질병 속에서 고장과 상처와
망가짐이 벌어지고 있을 때 우리를 만든 메이커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굉장히 허물을 길게 나열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전도서에서 마지막 한 장인 12장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전도서를 쓰면서 1장 2절에 1장 1절은 뭐라고 써 있냐면 예루살렘의 지혜자의 말이니라, 전도자의 말이니라 이렇게 써 있고요.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애를 쓰고 인생을 고치려고 하고 망가진 관계에 심혈을 기울여도 사람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고치거나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한 내 것이어도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아이폰이 고장나면 애플로, 사람이 고장나면 사람을 만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청년의 때에 너의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또 아무 낙이 즐거움이 없는 우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거는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 소망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진로, 내일의 소망이 없는 거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한 번 어려움이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내 이름 아시죠가 원래 영어 찬양인 거 다들 아시죠? 제일 처음 문장이 I have a maker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만드신 주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너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장이 발생하고 에러가 있고 부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열정이 소진되고 상처가 찾아올 때 우리를 만드신 분께 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수리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요, 이분에게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 창조자를 찾는 과정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전도서 12장 1절 2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은 연결되어 있어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과 그 창조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같은 것이죠. 여기 고장났어요. 여기 문제 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고장이 발생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저를 구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엄청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세상을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초청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영혼이 고장났거나 인생이 망가지거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지도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우울증에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보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때로는 기적과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와, 진짜 이상하다. 기적이 일어나도, 아니면 감성적으로 정말 공감을 하면서 다가가서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눈물을 흘려도,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납득을 시키려고 해도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치유의 옵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지,
왜 그분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고장난 인간의 영혼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마음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지? 믿음이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고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 바울도 이 고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수리공이 수리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이폰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자동차를 이렇게 고치는 곳에서 수리하는 엔지니어가 수리를 시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시계가 고장나서 시계방에 가보잖아요. 그럼 시계를 고치는 시계방 아저씨가 뚜껑을 열어봅니다. 시계를 이렇게 풀러서 손등에 붙어있는 이 뚜껑을 열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뚜껑을 열고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해 볼 때도 있습니다. 내부를 열고 그 안을 보아야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의 본넷을 열어서 엔진과 부품에 문제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시계라도 멋진 시계가 멎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자동차처럼 보여도 엔진이 삭아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열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속을 찬찬히 들여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멎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들여보며 마치 영혼을 해부하듯이, 영혼을 열어보듯이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 바울이 보는 구원의 모습을 마치 표면에서 심층까지 뜯고 들어가는 시계공처럼, 자동차 관리공처럼 이렇게 뜯어보는, 해체하는 부분으로 보면 구원의 단계에서 A,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주님을 부르면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해 본 거예요. 이제 하나 더 뜯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지? 생각해 보니까 단순한데,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B,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그건 되게 어색한 일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위기에 처했고 막 자동차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언맨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이 믿음이 없어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해부를 하고 해체를 하면서 들어갑니다. 왜 믿지 못할까?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할까를 봤더니 믿지 못하는 이유는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 믿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제대로 듣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교과서에서도 배우긴 했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뭘 전하려는 건지, 예수의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들어본 적이 없고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듣지 못하는 이유,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D, 듣지 못하는 이유는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옆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너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 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전하는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전해지지 않은 까닭은 보내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받는 것도 없는 거죠. 누군가 편지를 써야, 그래서 우체통에 넣어서 보내야, 보내는 이가 있어야 받는 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쭉 거꾸로 들어가 보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건 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건 보냄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다 고치고 나면 이걸 다시 역순으로 조립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해체 순서를 거꾸로 올라가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영혼의 분해와 문제의 분석을 거꾸로 읽어보면 영혼의 치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단계가 드러납니다.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군가를. 그리고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전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는 사람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영혼의 수리가 시작되는 뿌리, 첫 번째 첫 단추는 보내심이잖아요. 보내심이 없으면 구원까지 갈 수 없다. 그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망가진 영혼의 온전한 수리인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선 보내심이 필요한데, 보내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걸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질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보내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치료자,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영혼의 치료자인 예수님을 보낸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수리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고장나면 우리가 센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들고 갈 수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요, 식기세척기라는 게 있어요. 약간 설교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약간 농담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길 원하니까 나는 여러분의 집에 나중에 결혼하면 식기세척기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 보니까 되게 편해요. 정말 이 주부의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는 두 가지, 로봇 청소기와 식기세척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식기세척기라는 거는 보통 빌트인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대 밑에 한 칸을 보통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요. 형제 여러분, 고장나면 그거 뜯어가지고 가져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정수기가 고장나거나 냉장고가 고장나거나 아니면 식기세척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출장 서비스가 와요. 고치는 사람이 집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서비스 센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 영혼을 들고 갈 마음조차 없고 의로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출장 서비스 치료자, 수리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고장난 인생을 찾아 이 땅에 출장 오신 인생의 수리공이자 영혼의 치유자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도 하나님의 이 스타트업 출장 서비스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곧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출장 서비스로 여기 왔어.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어. 전 옛날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를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를 아들과 타고 가는데 아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뭘 기대하나 봤더니 하나님 집 어딨냐는 거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그랬는데 어딨냐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했어요. 구름 위에 하나님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 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집은 구름 위에 있는데 없는 거죠. 우리가 하늘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정확히는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짜 하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수해가 나서 여러분, 그 천장 위에 수재민이 겨우겨우 그 천장 위에 떠 있는데 소방서를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소방 헬기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출장을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여러분, 너무 이게 상식이 있으면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세상에 있었는데 당시 전 세계 인구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략 당시 전 세계 인구를 그냥 어림잡아 한 1억 정도라고 얘기할게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인구가 1억이라고 치면 3년 만에 예수님이 1억 명을 일일이 다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한 명 한 명 다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 대신 보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에 너희를 보낸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너희를 대신해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그 120문도라고 소위 부르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초대교회사에 따르면 한 120명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첫 교회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가 땅끝까지 가야 된다. 나처럼 출장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뭐냐면 자신과 같은 영적인 치유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작은 예수를 세우는 거예요. CCC를 설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시를 썼고,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알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겨울에 사랑의 나눔이나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떠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랑의 나눔은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쌀을 가지고 반찬을 가지고 소외된 곳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힘겨운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235가구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이 걱정인 분들, 또 이렇게 생활 필수품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는 게 그 사랑의 나눔이고, 크리스마스 블레싱은 크리스마스 예배를 지역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같이 드려주고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출장 서비스의 일인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장 서비스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수리해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수리해주시고 우리를 수리공으로 부를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 저는 1년 전에 나눈 바가 있지만 다시 이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컴패션 코리아라는 곳 아시죠? 모르세요?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컴패션 코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공부도 다니게 해주는 크리스천 NGO 단체예요. 그리고 이 컴패션 코리아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컴패션 코리아의 리더인 한국계 아메리칸 서정인 목사님이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예수님을 닮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컴패션 코리아 같은 NGO를 하면 NGO끼리 좀 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랑 친해지는 일이 있고, 노래를 하는 이 성악가들은 또 다른 성악가들이랑 친해지는 일이 있고, NGO는 NGO끼리 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패션과 우호적인 NGO가 있었는데 골수 이식 단체가 있는 거예요. 백혈병 있는 그 친구에게 골수 이식하는 단체. 그래서 거기에 골수 이식을 위한 서명, 저랑 매치되는 사람이 나오면 제가 이제 그 골수 이식하겠습니다. 서명을 한 거죠. 서정희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사인하면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인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진짜로 전화가 온 거예요. 서정희 목사님이랑 골수가 정확히 매치하는 소녀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컴패션 스태프들 다 있고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가요?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골수를 이식하러 갔대요. 근데 이제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힘들어 하는데 얘기를 듣는데 그러더래요.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이 수술을 하다가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 다 무섭더래요. 그렇지만 컴패션 후원자들이 저기서 중보기도 하고 있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있는데, 심지어 목사님인데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분이 너무 이제 마취가 풀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선생님 원래 이렇게 어지러운가요? 그래서 원래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좀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골수를 이렇게 이식하려고 허리에 드릴로 구멍을 이제 뚫게 되었는데 4개를 뚫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대로 지혈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정희 목사님이 이렇게 침대 이렇게 좀 꺾여서 이렇게 누워 있는 침대 있잖아요. 여기 사람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봤더니 침대 시트 밑으로 막 피가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코드블루 떠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겨우 진정이 돼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살펴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역 열심히 하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또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분도 컴패션 후원자예요. 의사고. 목사님, 얘가 지금 재발이 됐는데 이 골수 이식한 게 재발이 되면 그 사람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매치가 돼도 한 번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식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드릴로 허리 뚫고 잘못하면 못 일어나고 막 의료적으로 조금 미스가 있었고 그런 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우리 순장 콜링 들어왔는데 순장 하기 어려우면 뭐라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남미 국가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알죠? 나 이런 마음 안다. 손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려고 사실상 거의 결정을 했는데 뭔가 안 하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아닌가 이런 불편함을 경험해 본 적 있다. 뭐든지 간에 아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하지 않나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다. 이분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지 않고 친한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냥 친한 사람 아니고 내가 불편한 거 다 이해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바라잖아요. 순장 진짜 안 하고 싶을 때 누구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님도 네가 이번엔 쉬기를 원하셔.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찾아서 그런 장로님, 항상 내 편을 들어주는 장로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본인의 이제 그 친척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마 처남이셨던 것 같아요. 전화하셔서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어때니까 거의 그거는 0. 몇 %의 확률밖에 안 되고 그거 재이식해도 힘들어요. 형님 그거 안 하셔도 너무 길티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근데 한 번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물어보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만히 계시다가 목사님 하시죠. 우리가 이럴 때 진짜 배신감 느끼잖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죠? 언니 믿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순장해야지. 언니 뭐 들었어?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서 목사님이 이제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유가 있는데 제 자식도 세상을 떠난 이유가 재이식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으로 너무 두렵더래요. 그 전까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읽으면서 서정인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서 서정인 목사님이 소유를 거의 다 파셨거든요. 당시에. 난 이거 다 팔았는데. 근데 그 말씀이 다시 보이면서 너한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으니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분이 역시 아메리칸이에요. 아메리칸은 정직한 거죠. 호텔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 무섭습니다. 난 도저히 이거 다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문 다 걸어 잠그고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인아 그렇구나 무섭구나. 그런데 네 딸이면 안 할래?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괴로운 거죠. 근데 이분은 역시 아메리칸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제 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가만히 계시다가 그러시더래요. 알지 정인아. 그런데 내 딸인데 해주면 안 되겠니? 네 딸은 아니지만 내 딸이니까 네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와. 서렌더, 항복하는 거죠. 그리고 편지를 썼대요. 원래 그 기증자와 이 수혜자 사이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안 하는데 일부러 편지를 썼대요. 제가 이런 사람이고 목회자인데 이분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전 안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딸이니까 해달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가족이 다 믿던 가족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해서 다 교회를 다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저 신학교 때 들었어요. 견디기 힘든 메시지죠. 진짜 견디기 힘들게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정말 폭발했어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이 저희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그러더니 잠깐 앞에 있는 여자분이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고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컴패션 코리아 이렇게 이 스텝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 메시지를 정말 오래 지났지만 잊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하나님한테 목회를 하면서 혹은 삶을 살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지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누군가한테 가는 게 되게 힘들 때 있잖아요. 그리고 안 가고 싶은 사람, 복음을 안 전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손들라 그래서 미안한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거니까 나는 그런 버거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 나 진짜 안 가고 싶고 복음 안 전하고 싶고 헐리짓 안 하고 싶고 이런 거 나는 느껴본 적 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 높이 드니까 옆에서 그렇게까지 높이 안 들어도 된다고. 근데 좋은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잡아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을 내 안에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내 눈 안에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과 이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겠죠.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게 되거나 혹은 모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람의 육신을 치료하거나 마음을 치료하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하나님의 대언,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전해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치유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보냈다는 건 예수님이 거기서 만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무슨 말을 하고 그들을 어떻게 안아주고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갈 때,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갈 때, 우리가 사랑의 나눔을 할 때 놓고 오는 건 잠깐 쌀 놓고 올 수 있고 트리를 꾸미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지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과 동기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밉고 너무너무 싫은데 여러분, 인순이 씨의 노래 중에 아버지라는 노래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노래인데 그래 내가 미워했었다,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제가 한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는데 우리가 정말 애증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미워하는데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하다가 그만두다가 막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 손해로 느껴지지 않고 너무 힘든 일로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넉넉히 할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축복을 줄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 품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주셔서 여러분이 참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하는 게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사랑과 그 눈물을 전해주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내심이 있으면 구원까지 쭉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시는데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렇다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출장 서비스가, 하나님의 보내심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아울리치를 보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꼭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사도 바울이 다시 재인용한 건데,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 질문은 그냥 이런 거예요. 왜 아무도 듣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왜 듣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듣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출장 서비스를 시켜서 친히 이 땅까지 보내셨지만,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오셨지만 막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면 열광을 하고 인산인해로 몰려들었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거의 2만 명의 사람이 모인 때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진짜로 경청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아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내심이 있으면 그 보내시는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있고, 전파가 있으면 들음이 있어야 되는데 보내심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3단계인 보내심, 전파, 들음, 이 들음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경청한다는 겁니다. 전 우리나라가 유대인이랑 되게 비슷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애는 내 말을 잘 들어요 라고 말하죠. 그건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만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진짜 영향을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맞추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추지 않았어요. 제대로 듣지 않으면, 경청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해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역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믿음,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 단어로 던져주면 모르니까 믿음이 뭔가 우리말로 하면 좀 신뢰? 관계에서 오는 신뢰 있잖아요. 나 저 사람 진짜 믿어. 저 오빠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언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형 아는데 형 그런 말 할 사람 아니야. 확인해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관계에서 오는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히려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치유자이신데도 질문을 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현대 모든 상담학과, 모든 심리학과, 모든 정신과의 이론이 성경에 기반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께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아니, 눈먼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당연히 눈 고쳐달라는 얘기죠.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 소원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어요. 너의 고통이 남긴 흔적과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망과 너의 기도 제목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 귀신 들린 애를 들고 왔어요. 제가 연준이랑 연희를 키우면서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는데, 애들이 열이 너무 높아지면 정말 큰 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요. 막 40도를 넘어가고 애가 막 경기를 하는 것처럼 되면 애를 들고 진짜 병원으로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이번 주에 오신 이진기 전사님도 지난주에 아이가 열이 올라서 응급실에 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아이를 들고 오는 아빠의 마음이 어떤 거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현대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위 말하는 학습된 절망 이론의 뿌리가 되는 이론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문제를 겪은 시간이 오래될수록 절망의 깊이, 우울의 깊이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오랫동안 이 문제를 겪었냐, 그 문제가 작은 거든 큰 거든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좌절과 절망과 무기력에 너가 적응이 됐니? 그래서 열두의 혈루병 앓는 여인도 보면 수많은 의원을 만났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치료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과 상담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쳐요. 예수님은 진짜 상담가고 진짜 치유자들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지만 그럼에도 질문을 하셨어요. 환자가, 영혼이 고장난 사람이 이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얼마나 회복의 의지가 있는지, 이 사람 안에 얼마나 이 치유자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지 그의 입을 통해서 듣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좋은 정신과 의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상담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환자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이죠. 환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정신과와 상담과 심리학의 기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절대로 흘려듣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유치한 문제라도 우리의 아픔을 흘려듣지 않으십니다. 저는 가끔 연준이가 기도하는 걸 들으면 막 정말 웃음이 나는데 참습니다. 하나님, 레고 조각을 2개 잃어버렸어요. 이게 없으면 이 마인크래프트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찾게 해주세요. 제가 새 걸 사가지고 그 2개를 띄어서 주더라도 이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애가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캐치티니핑이라는 이렇게 장난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이렇게 피카츄 같은 애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이렇게 어린이 그런 만화가 있어요. 제 딸이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방글핑은 맨날 방글방글 웃어서 방글핑이에요. 방글핑이 없어졌어요. 근데 장난감에 되게 과도한 의미 부여하잖아요. 연희가 방글핑이 춥고 외로울 텐데 방글핑이 얼른 저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지가 잃어버려 놓고 집 나간 탕자처럼 생각하고 방글핑을, 불쌍한 방글핑.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그거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무 유치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웃으면서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애들 기도 들으면 여러분의 아이 아니지만 저랑의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방글핑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레고 조각 2개, 그게 인생에 무슨 영향을 끼친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그 레고 조각 2개 따위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준 사람도 결국 다 죽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중풍병이 고쳐졌지만 죽을 땐 암 걸려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결국은 다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과 진짜 구원을 얘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져온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흘려듣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면서도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함께 울어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는 주님이십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흘려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영혼의 갈등이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다 그냥 진단하시기 전에 그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눈물에 공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경청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좋은 의사가 환자의 말을 흘려듣지 않듯이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현명한 환자 역시 의사의 말을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과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료되기 위해서는 치유자이고 상담자이고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수리인 구원을 가져오는 진정한 믿음은 경청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치과 의사가 이빨을 아무리 잘 고쳐주어도 이빨을 제대로 닦으셔야 돼요. 다음에는 이거 이빨 제가 잘 고치긴 했는데요, 다른 이빨이 아직 많으니까 이거 이빨 잘 치료하시고 치실도 좀 사용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치과 선생님에게 참으로 많은 기부는 아니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선생님을 볼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신데 저한테 농담으로 그럽니다. 목사님 또 봬요. 전 그 말이 무섭습니다. 언제까지 또 배워야 하는가. 목사님 볼 때마다 반갑다고 농담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제대로 이루어져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빨 고장난 사람 또 이빨 고장나듯이 고장났던 그 부분 그대로 고장납니다. 여러분 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성교제 때문에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회복됐던 사람이 이성교제에서 또 무너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났던 사람이 또 진로의 장애물 앞에서 또 무너지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회복된 마음이 다시 우울해지고 허무해지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교제 때 주님의 위로는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진로의 문제와 우울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셨지만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상처를 경험했던 곳을 덧나는 아픔 속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지고 묵상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충만을 경험할지어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될 때까지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는데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끝내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읽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읽어주고 지켜주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의 사람, 임재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히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를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전히 땅끝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경에서 28장에 이제 완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의 비전은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액츠 29란 우리는 여전히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써내려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허브의 여자친구를 따라서 학교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2시간 가까이 되는 허브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새신자분들 역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닫았다면 이분들이 계속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은혜와 열린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새신자분들, 불신자분들의 열린 마음이 만나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0절에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원래 하나님 못 만났던 사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온 불신자와 새신자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라시는 분들 함께 아멘 합시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 새신자들에게 감격 있고 말씀이 들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이 좀 와 계시거든요. 저는 누군지 알긴 아는데 일어나라 그러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새신자분들을 향해서 환영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자친구분들 연락받고 이렇게 친구분들 연락받고 조금 알긴 알거든요. 지금 물어보지 마시고 너 얘기했어? 이거 지금 물어보지 마시고. 그런데 너무 놀라워요. 오히려 새신자분들이 말씀을 더 열심히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런 일들이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액츠 29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새신자분들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정말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일까?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건 바울의 마음과 비슷한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말씀의 감동을 받아도 그 감동대로 살지 못합니다. 요즘 말로는 좀 고인물이라 그럴까? 신앙의 뜨거움을 잃고 영적인 생명력이 시들해진 우리 모태신앙 청년들, 5년 10년 교회 다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전히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을 등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심지어 박해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 안에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말아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도 이렇게 마음 편히 설교를 쓴 적이 없고 한 주도 치열하지 않게 기도인도를 치열하지 않게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미 예수님을 알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영적인 침체가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1년간 거의 매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포기를 모르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나님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뻗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시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허브 예배가 그 자체로 여러분을 향해서 뻗어 있는 예수님의 손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나왔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런 분들에게 기도할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딘가에 적어놓고 영적인 침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나를 위해 손뻗고 계시는 주님, 치유자로 출장 오셔서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내가 보지 못할 뿐 이미 내 옆에 와 계시는 주님, 나의 영혼과 고장난 인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 내 마음이라도 고장이 나면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내 인생 내 마음이 고장이 나는 그때는 내 영혼의 창조자이시며 나를 향해 손뻗고 계시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로 나아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완성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를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다.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내 영혼이 고장났을 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이 고장났을 때 내가 치유자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영혼의 치유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치유자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소망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는 마음이 망가지고 고장나고 깨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법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병든 사람들,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초청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회심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청년의 때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분들, 그러나 청년의 때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면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청년의 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님,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름 부음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허브의 지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분들이 이 허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경험하는 20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구원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이분들이 끝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고 주님, 이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분들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일어서서 용기를 낸 우리 새신자들과 회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있지만 내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안에서 주님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온전히 있지 않은 주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남이 너무나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가주시고 또 우리도 이들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보내심을 받은 이가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에 대해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 이들 가운데 온전히 우리 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이성교제의 이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날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물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의 내용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기신자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나는 영적인 침체를 겪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경청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원하고 영적인 침체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서 이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나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자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감정을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와 함께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 안에 초청하여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우리 영혼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영적인 회복과 또한 영적인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듣고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주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큐티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성경 통독하는 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허브 가운데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그 열정의 음성을 내가 듣고 헤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함께 나아가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허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이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감동이 흘러넘쳐서 땅끝까지 나아가 그 복음 전하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못한 분은 어떻게 믿고 믿지 않는 분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날이 일어날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 국내 아울리치를 떠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과 아픈 사람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구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전하기 위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이 청년의 때에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헤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에 동기화되기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